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아침에 전통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우리 부활 아침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 것은 굿뉴스는 저희가 잉글리시 트랜슬레이터가 많지 않아서 텔레컨퍼런스 콜을 이용해서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주신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제 설교를 영어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hear my sermon in English if you make a call, teleconference phone number. And then you make mute, okay? And bad news is you will be charged from the long distance call.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전화할 수 있고 또 GPS가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친러파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었고 곧 내전이 일어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염병과 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아에서는 이볼라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창궐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고 이미 61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볼라 전염병에 걸리면 10명 중에 9명이 죽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 스리랑카에서 이 전염병이 발발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또 떠나야 되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서 정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세상 곳곳에는 테러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극우파 이슬람 교도들이 한 학교에 들어가서 100명이나 넘는 여학생들의 인질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의 여학생들은 실종이 되어 버려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대형 사고와 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항공기 370편이 어디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도 앞바다에서는 여객선 세월호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승객들 500명에 가까운 승객을 태우고 침몰하였습니다. 170여 명만 살아남고 여전히 300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 50여 명의 시신들이 배에서 인양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디를 가도 안전한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보다는 슬프고 힘든 그리고 무거운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재난은 어느 때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인재는 늘 있어 왔습니다. 쓰나미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고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아직 꽃도 피우기도 전에 어린 아이들
또 자라는 청소년들이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속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속에 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속에 묻고 며칠간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 되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린 자녀가 죽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속에 그 자녀를 품고 평생 동안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보시고 그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맞은편에서 한 행렬이 많은 무리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장지를 향해서 나가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어린 청년이 아들이 죽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병에 걸려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어머니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그나마 아들 하나 있는 것,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마저 잃고 그나마 있었던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진 채 절망적인 좌절 속에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간 것입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성사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본문에 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고 거의 실성을 했을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3일, 4일이 되고 어머니들은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탈진돼서 오히려 살아있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실신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지만 아이들 많이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아야 둘, 보통 하나씩. 그런데 애지중지 그 키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침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살아가는 이 과부,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세월호 사고가 나자 교육부 장관이 위로한다고 전화를 걸어서 나 교육부 장관인데 내가 거기 가겠으니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위로를 하겠냐고 말해요. 필요 없다고. 그리고 왔는데 내쳤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딸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와서 위로하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관이 와서, 국회의원이 와서 꽃다발을 보내고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죽은 아들이,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외아들이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정신줄을 놓고 거의 실성한 채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르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나가시다가 그 장례행렬을 보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주님은 울지 말라, Don't cry, 울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는 사람한테 울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 있으면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과부이신 어머님이 죽어가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침통해 하시고 불쌍히 마음 상해하실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아픈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상처를 주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인사말로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장차 겪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무너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사랑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은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고칠 것이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만의 욕심, 자신의 욕망,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 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식 잃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말로 위로해 주시고 다가가서 격려해 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여인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돌려주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주님께서 먼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있는 그 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죽은 시신을 담은 그 관에다가 주님께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정결례법을 보면 절대로 죽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심지어는 무덤도 만지지 마라, 부정탄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의 정결례법을 무시했어요. 그리고선 그 젊은 청년이 누워있는 그 관을 가서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어머니의 심정도 참담하겠지만 세상에 홀려 넘겨주고 다 자란 청년을, 그 어머니를 두고 가는 그 청년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과 절망 속에 누워있는 그 청년에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실 때 그 관을 만지면서 청년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머니도 그 상한 마음도 심령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아들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Young man, get up.
죽음과 절망 속에 누워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누워있지 말라. 더 이상 좌절과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누워있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창 일해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의 효를 다해야 할 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어둠 속에 누워있는 이 아들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슬픔과 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어머니에게 다시 그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그 어머니를 동시에 살려주셨어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셨고 행복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린 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었고 앉을 수도 있고 이제는 말도 해서 다시 정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됐고 다시 말할 수 있고 다시 일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광경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보았고 절망과 슬픔 속에 그 행렬을,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하는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고 절망과 좌절성의 슬픔에 빠진 사람들도 그 광경을 똑같이 목격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부활의 능력은 돌보심의 능력이고 이 돌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전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2000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 내가 죽으면 죽은 뒤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실인 줄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우리 교회 몇 분 교우님들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년 전에 한 분이 교도소에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자신을 배신한 여인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여인을 살해했습니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다는 넥타이 끈으로 자기도 함께 따라 죽으려고 목을 매려고 넥타이를 준비하고 목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불을 질렀어. 방에다 불을 지르고 자신의 여인을 죽이고 자기도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보니 자기는 병실에 오른팔에 수갑에 채워진 데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난 것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55입니다. 이민자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형을 어떻게 감해보려고 변호사를 사고 했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없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틈을 봐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형을 받았습니다. 22년 형을 받았습니다.
옥고를 다 치르고 나면 그의 나이가 77살이 된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을 다 감옥소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사람을, 여인을 죽인 죄책감, 인생에 대한 절망 때문에 몸에 전신 류마티스가 왔어. 그래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의지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죽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작 성경책을 읽었어야 했는데 읽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요, 거기 정말 삶에 필요한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일이기 전까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성경책을 6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읽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고 세상에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라고 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몸도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걸어야 지팽이 잡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과 믿었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죽어갈 수 전혀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 우리 성석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몇 번들이 찾아가서 안부 물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대화 나눠주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 좋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절망도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제의 사건도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사건도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고 소유해야 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희망이 없는, 절망이 없는 이 아들과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고 그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으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죄로 인해 어둠의 권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또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도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해야 하고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